2025년 12월 21일 리빙처치 주일 낮 예배 리빙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민수기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천막을 치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정신이 없습니다. 과정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올해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됐다 싶으면 여러 변수들이 작동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핑 시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우리의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 오늘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상황을 내려놓고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깊은 예배를 위해 더 깊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고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앞에 나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멜로디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자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의 멜로디에 취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김민선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우리를 목양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이 광야와도 같은 삶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감동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나를 구원하는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두들이. 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네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빙 공동체 각자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제 며칠 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의미가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날이 아닌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그 크고 벅찬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부터 또 주변까지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없는지 살피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겨울이라도 마음은 춥지 않은 그런 계절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움직여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말 걸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혹시 그들 중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환대로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리 돌아가고 또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때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삶을 항상 의심하고 또 점검하게 해주세요.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나시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세요. 복음에 힘입어서 저희가 가진 너무나 버리기 힘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 리빙처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에 따르게 해주세요. 많은 고려할 것과 챙길 것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새로운 처소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큰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리나요? 예. 온라인 방송이 얼마나 나간지 모르니까 이 개인이 소리가 파란색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시즌 2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제일 가장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만남이 이들에게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기에 더욱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위중한,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별탈 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내가 언제 가도 내 부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맞이할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농담 섞인 말, 가벼운 말, 크게 의미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생에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 우리 어미진 사모님이 정말 전화를 걸어서 모두에게 내가 정말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 말을 한다면서 그때 그 했던 그 말,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관 형제, 내가 사실은 그때 보관 형제를 너무 많이 놀렸지만 사실 그건 질투였어요,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관 형제가 너무 웃길까봐 난 무서웠어요,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던 속말을 남기죠. 그렇죠? 중요한 말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맨날 듣던 그런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제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끝이다, 나를 믿고 나를 왕으로 삼는 끝이다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야 라고 해서 마치 자신을 왕이 아니라 메신저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선지자일까? 정말 구원자가 맞을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수많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독고다이로 어디 시골 저기서 나타난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정말 없으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마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알고 오셔서 그 자리에 가신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심판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얘들아,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러 온 그런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된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한 명이라도 좀 더 구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올 거야. 그렇다 지금은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로 왔으니 나를 믿어야 돼.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메시아인지 보여주지 않아요. 왜요? 뭐가 안 나오나요? 제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멈췄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녹화를 우리 사모님 녹화를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예, 교회를 빠지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나더라고요. 네. 다시 나오나요? 다시 나온다. 예, 다시 나옵니다. 예. 네, 인터넷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봐주는 거라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을 받을 때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여기 이제 간호사가 계시잖아요.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받고 가요. 환자분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근데 환자가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난 당신을 간호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저리가, 난 당신에게 주사 맞지 않겠어. 그럼 우리 조한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예. 화를 내시고 팔을 강하게 붙들고 강하게 팔을 두들긴 다음에 주사를 꽂겠죠.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를 증명하려 하는 시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너 진짜 그거 할 수 있어? 너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너 진짜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녹화하시고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어떤 상황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존재를 의심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을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음악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해왔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작업비를 제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학생들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알바비만도 안 되는 그런 너무너무 형편없는 금액을 저한테 제시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랬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격으로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거봐요. 결국에 돈이잖아요. 그때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의 모든 음악을 노력해오고 작업을 해오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싸구려로 형편없이 보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굳이 그 사람에게 저를 증명하고 싶을 기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또 오디션을 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곡을 써서 그 곡이 마음에 들도록 보내서 자기가 얼만큼의 곡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나를 증명해야지만 오케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뭔가 로그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하고 다 해서 많은 우리한테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죠. 왜 그래요?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은 범죄와 또 얼마 전에도 우리의 정보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증명을 요구할 겁니다. 어쩌면 증명을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증명해봐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어미지 사모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좀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나타나서 엄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하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지? 그럼 한번 증명해봐.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을 안 주겠죠, 그냥 저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증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증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사람을 낫게 하는 증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표징과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상황에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 외에는 다른 증명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냥 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고 나를 보냈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를 구해야 온 방주한다. 빨리 나에게 타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 정도의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증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것들로 여러분이 자신의 전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서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명품 매장에 가서 명품을 많이 사가지고 수억 원어치도 노래 들은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의 힘으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부자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많이 알고 많이 갖는 것으로 이 땅의 만족과 행복과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인간이 되게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체로 어떤 욕망이 있죠? 세상에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명품관에 가서 리미티드 에디션 백 하나를 들고 사서 딱 그래가지고 풀고 다 들고 가면은 내가 걸친 이 백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러워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죠. 최신형 휴대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최신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증명을 부추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많은 것들을 증명하라고 부추겼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건 내 앞에서 증명해라. 네가 이 창조주라면 이 돌을 가지고 이 빵으로 만드는 한번 마술을 한번 부려봐라고 증명하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명이었죠? 저 높은 곳에 내려가서 떨어져 내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해줄 거니까 한번 해봐. 누구를 증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들됨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저 만국에 올라가서 자 이제 진짜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세상 다 줄게. 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떵떵거리면 플렉스 할 수 있는 삶을 줄 테니까 한번 나한테 말해봐.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시험에는요 놀랍지만 계속 우리를 증명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부추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욕망을 맨날 이렇게 억누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고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다. 오직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치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셨냐면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치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자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저 십자가 언덕을 봐라.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를 구하기 위해 죽을 거야. 모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가 죽어도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않을 거란다. 이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존재 가치의 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뭘 얼마나 더 알려줘야 되냐? 내가 뭘 더 얼마나 보여줘야 되냐? 너희가 나한테 소중하다는 걸 내가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냐? 이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산 너희의 생명을 도대체 누가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이냐? 그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시고 내 거라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뺏어갈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면 헛되지 않느냐? 그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큼 존귀하다는 증명을 받아낸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가치 배우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배우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주특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에게 악마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혼나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배우자의 역할이에요. 그죠? 예. 이상한 데서 아멘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서 만난 배우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정말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내 자녀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지 커서 이제 자기 식구들 생기고 자기 가족 꾸리면요 지들 먹고 사느라 바빠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여러분이 통장에 갖고 있는 재테크하는 어떤 돈 도대체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뭐가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할 수 없을 때 이제 죽는 날밖에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 삶의 가치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 이거 말고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실 거야.
나는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뿌리친 사람들, 그 가치 증명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내 가치는 내가 증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그건요 표면적인 결과고요.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엔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극적인 물음 앞에 섰대요.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얼만큼 벌어야만 나는 내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물음 앞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우리는 그 물음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또 조울증, 또 그 공황장애, 수면장애, 수많은 그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슬프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런 병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나를 평가해 보려고 하니까 나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매일 그냥 쳇바퀴 쳐 굴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삶 별론데 뭘 하나 사봐요. 열심히 모아둬도 뭘 하나 사봐요. 잠깐 사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그냥 이것도 마음이 식어요. 또 다른 걸 사보죠. 또 마음이 식어요. 해외여행을 가봅니다. 와, 해외여행 왔다. 며칠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오면 통장에 빈 통장을 보면서 또 마음이 상하죠. 어때요? 우리는 뭔가 헛된 걸 잡으려고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나요? 안 잡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가 하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예수는 그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지를 증명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불안정할 거예요. 뭐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원래 이 땅은 망가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정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그가 내미신 그 손, 그가 그를 붙잡을 때에 나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내 존재 가치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365일 언제나 새벽 3시든 4시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투정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저도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록한 내용, 자신들의 관점으로 본 내용을 기반으로 쓴 책이라면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요, 나중에 좀 쓰여지는 또 어떤 책이냐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관계를 깨닫고 자신이 깨닫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신비한 요한만의 특별한 느낌이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미랄의 말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군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분에게서 보내진 자며 그가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딱 그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누가 예수를 증명하실 차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리실 예수를 증명하신다면 이제 그 예수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 그게 여러분 이게 참 복이요, 참 평안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요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기대가 되는 그런 그 기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절망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내 몸의 컨디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잔고입니까? 우리 회사의 사정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겠죠. 여러분, 변치 않는 걸 붙으십시오. 영원한 걸 붙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매일 그분의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며 또 같이 읽어오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을 절대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캠페인 시즌을 지나고 있고 아직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제 안에는요 복잡함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우리 신목사님이랑 우리 엄사모님이랑 아내랑 새벽까지 매일 회의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거기서 묶여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몫인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상황을 결정줄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하시기에,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이 더 좋은 것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지금도 너무 멋지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 멋지게 던지자는 우리 리빙처치의 모든 백성들,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와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제가 참 제 힘으로 저를 증명하려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애써왔는데 하나님, 사실 그런 것들은 저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증명하시게 두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를 증명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상태로, 나의 컨디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나를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손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여